한말단 사원이 쭈룩거리면서 사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내가 사장님께 가서 봉급을 좀 올려줄 수 없느냐고 여쭈어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고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은 아주 공처가이거나 아니면 이 사장님의 유머의 타월성을, 유머의 기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로 하여금 웃게 하는,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웃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우리가 한병철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면서 출판사가 선정한 좋은 책 1위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사회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성공 위주로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성과로 재단되는 우리 삶.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피곤하다. 애들이 요새는 금방 태어나기만 해도 피곤하다가 일성이라고 할 정도로 피곤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세상이 피곤한 것이 박테리아나 그다음 바이러스에 의해 대한 질병은 우리 사회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치유가, 병리학적인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요사이 과거에 불치병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피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신경증적인 현상이다. 신경계통으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이런 내용을 우울증,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신경계통으로 오는 정말 피곤한 사회, 이것이 오늘 시대에 고치지 못하는 지병이 되고 또 우리를, 이 사회를 피곤하게 하고 개인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 언어가 있습니다. 절벽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건 조재학 씨가 쓴 건데 오늘 우리 사회에 9가지의 절벽이 있다.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 일자리절벽, 재벌절벽, 교육절벽, 취업절벽, 임금절벽, 금융절벽, 창업절벽, 주거절벽. 하나하나가 숨통을 조아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가 답답한 성과 위주 사회에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사회를 바라봤을 때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저희 시대 때나 저희 어른 시대 때는 대부분 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고 눈물 흘리며 살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피곤한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한 발자국만 빗나가게 되면 절벽에 떨어지는 절벽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는 너를 향하여 선한 목자다.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하신 목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오늘 이 시대가 다른 곳에서 피곤을 풀려고 하고 또 다른 문제로 인간의 절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선한 목자에게로 돌아갔을 때, 선한 목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원궤도를 찾아 돌아갔을 때 여기에 우리 사회의 피곤이 해결되고 우리 교회의 피곤이 해결되고, 엄격하게 따지면 오늘 사회보다도 교회의 피로감이 참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피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일 우리 사회로부터 좀 얼굴 뜨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정말 교회가 스트레스가 막 나서 피곤한 교회, 탈출 방법이 없는, 출구가 안 보이는 절벽교회.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 선한 목자의 붙들림을 받아 선한 목자가 한국교회와 우리를 사로잡아 진리 가운데 압도하여 감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피곤을 떨쳐버리고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다는 추상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어로 기네스코,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 안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쉴만한 곳인지, 이걸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사회의 피곤함,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러죠. 어떻게 내 처지를 이렇게 몰라주나, 아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도 내 아픔을 조금도 몰라주나, 또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자녀들이라거나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걸 혼자 사귀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족들을 내 처지, 내 형편 이렇게 몰라주나. 그래서 우리는 눈물 짓고, 그래서 개인에게 피곤이 오고, 또 개인이 결과적으로는 절벽에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 형편, 너 처지, 목자는 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처지, 아픔, 눈물, 우리의 사연 다 아십니다. 때로 여러분 주저앉아서 누가 날 알아주나, 누가 날 헤아려주나, 누가 내 마음 만져주나, 누가 내 눈물 닦아주나,
남편도 아니다, 아내도 아니다, 자식도 아니다, 부모도 아니다. 울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내가 양을 알고 구체적으로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선한 목자를 만나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번 개혁 개정 성경은 동정이라는 말을 썼죠. 개혁 성경에는 원래 채울하지 않으심이 아니요. 사실 이 말이 맞는 거죠. 사절을 찾아보면요. 동정은 저 위에 높으신 분이, 가지신 분이 갖지 못하는 자를 그냥 불쌍히 여겨 이런 거. 동정으로 결혼하면 실패하는 거죠. 여기서는 채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되어주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러 왔을 때 그 죄를 자기가 다 덮어쓰는 거죠. 죄를 다 담당해 주는 거죠. 그의 죄가 내 죄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를 제율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시험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다. 그 체휼하신다. 내가 울 때 내 눈물이 되어주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져 있어주시고, 정말 내가 피곤할 때 나의 피곤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억울한 처지, 힘든 처지, 내 처지가 되어, 이게 채울이는 거죠. 같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자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같이 되어준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는 거, 내 아픔, 주님 다 아십니다.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 내밀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피곤해서 일어나라. 우리 이사야서에게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독수리의 날개를 따라줘서 올라가 우리 찬송 부르는 대로 말합니다. 피곤한 사회, 절벽 사회, 정말 선한 목자를 만나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새 힘을 공급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피곤과 절벽을 이기는 독수리의 날개를 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목자는 그렇죠? 참 양이 어디에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또 사시사철을 따라 양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미리 준비하는, 이게 바로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스트레스가 오늘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과거는 먹는 건 넉넉하지 못하고 입는 건 넉넉하지 못해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가진 자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너무 피곤해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이레다. 너희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목자에게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길이 열려 있어서 뜬 소문, 헛소문, 부동산 소문, 이런 것에 더 귀가 열려 있으니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유사인은 또 그럽니다. 70세 이상의 자살률이 옛날보다도 3배 이상 늘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준비 없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러니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피곤도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만들고 우리를 절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분기점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양손을 펴주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여호와 이레다. 이 음성을 듣고 좀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좀 피곤해하지 마시고 목자의 손을 잡음으로 다시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털을 깎는 거, 우리 양털을 안 깎는 양들은 겨울이 되게 되면 감기 걸려서 대부분 죽는다고 하는 거죠. 봄에도 양털을 깎지만 겨울을 앞두고 양털을 깎는 이 양들이 더 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계가 발달이 되어서 기계로 양을 순식간에 한번 전문가들이 우리 몽골에 가보니까 양털 깎는 것 보여주겠다 하면서 한 5분에 한 마리씩 그냥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털 깎는데 가위 갖고 깎습니다. 막 줄이 털 깎고 나면 쭉쭉 서고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털을 깎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반쯤 깎고 추위가 너무 빨리 와서 반은 안 깎아버리는 양들 있죠. 그런 양들은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깎은 양들이 저항성이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중 깎아버리면, 어정쩡하게 깎아놓으면 그들은 양은 여지없이 죽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하게 물에 말 터난 것이 한쪽 발은 깎고 한쪽 발은 안 깎고, 한쪽 등은 깎고 한쪽 등은 안 깎고, 어중간한 신앙 태도, 이게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 개인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꽃들, 또 우리 1층 현관에 들어오면서 또 3층에도 저 꽃 피었죠. 너무 아름답게 피었죠.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꽃을 어떻게 이렇게 잘 피우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겨울에 고생을 시켜야 된다. 절대 저 낭 같은 거 따뜻한 방에 갖다 놓고 따뜻한 데 기르면
뭐 배부르고 등 따신데 왜 꽃 피어요? 봄에 꽃 안 핍니다. 겨울에 죽지 않을 정도로 추워야, 죽지 않을 정도로 겨울에 견뎌내야 봄이 되게 되면 병 안 들고 꽃이 핍니다. 뭐 따뜻하게 해주고 물 잘 주고 영양가 잘 주고 겨울에 따뜻한 방에 갖다 놨는데 봄에 꽃필 이유가 뭐예요? 병들어서 꽃이 꽃필 힘이 없어요. 늘 청청하게 있다가. 그러나 꽃피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막 잎이 다 말랐는 것 같고 시들었는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거기서 잎이 다시 살아오르고 죽어져간 잎 사이에 꽃망울이 올라 이렇게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겨울이 왔을 때 너를 좀 춥게 인도할더라도, 너를 좀 어렵게 인도하더라도 시험 드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한 배려고 나를 향해 열매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걸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왜 겨울철 가까이 왔는데 털깎느냐? 목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저항력을 키워 겨울을 이기고 봄을 건강하게 맞고 여름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 양이 되어서 오늘도 끙끙 앓으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느냐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내 삶이 이렇게 추우냐고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주의를 향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 아픔을 향한 너에 대한 소망이 있다. 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자다. 너의 모든 필요를 아는 자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재산 문제로 갈등을 참 많이 있게 되죠. 야곱은 정말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많이 정식시켜 줬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외삼촌하고 협약을 맺게 되죠. 점박이 같은 거, 줄무늬 나거든. 이런 건 다 네가 가져라 그래. 그런데 진짜 야곱은 선한 목자라. 어디에 가서 임신을 시키면 점박이가 나는지 알아. 그리고 임신했을 때 어느 나무, 줄무늬 나무를 보여주게 되게 되면 양이 점박이 줄무늬 나는 것 알아.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이 뭘 필요한 것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절벽이 아니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을 당할 때, 병이 걸릴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는 개입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뜯고 있는데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와가지고 양을 몰러 가라 그러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주로 어떻습니까?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조직에 어떤 위험이 온다. 한두 명 자르자. 한두 명 희생시키자. 그리고 조직을 건재시키자. 여러분 희생양이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아픕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조직을 위해서 희생양들을 양산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집 나갔습니다. 그럼 희생양 시켜버리고 99마리만 이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목자에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나를 희생시켜서 희생양 삼지 않으신 분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만약에 나를 희생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선한 목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에 놓였을 때, 정말 환난이 왔을 때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가 외도로 말미암아 두 딸이 상처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만나려고 해도 거절감이 생겨요.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거절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언니를 엄마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학교도 잘 보내주고 엄마처럼 도시락도 잘 싸주고 숙제도 잘 봐주고 참 언니는 엄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어느 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죠. 좋지 않는 사연으로 엄마를 잃어버리고 또 정말 엄마 같은 언니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나도 만나는 사람하고 자신감이 없다. 수면제를 차득 사다가 입에 털어넣은. 그런데 사람들에게 빨리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살 희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수면제를 또 작게 사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극단적 방법으로 선택을 해도 죽으면 끝이면 괜찮은데 죽으면 지옥이 있지 않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의 개입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죽는다고 외로움이 끝나느냐? 죽는다고 이 아픔이 끝나느냐? 아닌 것이죠. 그때서야 절실하게 그는 깨닫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만나서 영혼이 치유되고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거절감과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회복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선한 목자는 양이 위기에 놓였을 때,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죽을 질병에 놓였을 때 절대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지구촌에 인카네이션 개입해서 파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분들, 삶의 줄을 놔버린 분들, 오늘 또 살아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살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 애완견들 많이 키우죠. 저도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그 애완견들이 병들게 되게 되면은 저도 기르다가 겨울이 되니까 눈병이 잘 걸리더라고요. 그 병원에,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요. 죽으면 내 버려버리고 더 멋있는 개, 더 이름 있는 개, 그 수술하는 비용 가지고 그거 하면 목사님 그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애완견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소유로 보는 것이죠. 물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가족으로 보거든요. 생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돈이 들더라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강아지를 많이, 또 연세 든 분들이 많이 기른다고 하는 거죠. 보험도 듭니다. 그리고 자기 기르던 개가 돌아가시면 비석도 세워서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왜 오늘 이 지구촌에 먹지 못하는 분들, 굶주린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 어디 갔다가 돌아왔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반겨주느냐. 막 꼬리 흔들면서 그냥 막 다리에 뛰어오르고 막 팔에 뛰어오르고 막 외로운 이들에게는 정말 가족이에요. 대부분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제가 장례식을 나이 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보면 참 자식들 고맙다. 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편안히 보내주는구나. 이런 분 거의 없더라고요. 또 목사님들, 저도 뭐 교회 섬기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목사님 장례식을 저보고 치료해달라 해서 치렀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가 서운함. 내가 이렇게 간다. 그래 우리 인생 살다가 뭐 자식이든 부모든지 형제든지 사람은 조금 기분 나쁘면 뒤돌아서 물어버린다. 그럼 강아지를 기르면 절대로 주인을 물은 법이 없어. 뒤돌아서 물은 법이 없어. 배신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절대로 배신하는 일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분이시죠.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외로움의 문제라고 한다면, 배신의 문제가 두렵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 그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어떻게 자꾸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선한 목자니 너가 선한 양이 되어달라. 때로는 험악한 길, 산길, 바닷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목자야. 순종의 삶을 살아라. 말씀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따라와라. 선한 양은 선한 목자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다. 네 고집대로 가지 말고,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선한 목자의 방법을 따라. 그분은 실수하는 법이 없고 그분을 따라가면 평안이고
영생에 이르고 하늘나라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 양의 방법으로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살아온 길이고 풍랑이는 길이고 산바람 불고 들바람 불고 그 바람에 견디지 못하여 쓰러져 버리는 양이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에게 대한 나는 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 대한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 선한 목자가 너에게 있으니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니 그에게 감사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피로시대, 절벽시대, 그 원인을 어디에 찾느냐? 감사해서 찾는 것입니다. 여기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실업가고 학자입니다. 그런데 척추한 3기 그 당시에 이거 죽는 겁니다. 수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출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합니다. 그의 기록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참 이게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육체를 살리고 죽은 정신을 살리는 것이 감사라고 해요. 왜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모든 요새 현대 신경증적인 병은 다 염려 걱정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한 목자인데 왜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의 김의신 박사가 있죠. 텍사스 주립대의 앤디 앤더슨 암센터에 31년 동안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선정한 2년 동안이나 최고의 의사로 선정됐죠. 이분이 연구한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MT 세포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찬송하고 한 주간 동안 삶에 말씀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MT 세포라고 하는 것은 자연 살례 세포죠.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 잡아먹는 세포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배 많은 게 아니고 100배 많은 게 아니고 1000배 이상이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이게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정말 오늘 우리 삶의 감사를 회복하여 선한 목자 되심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나감으로 여러분의 전 인격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피곤한 사회에 피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절벽 사회에 절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